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호남의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맛비 속에서도 모두들 평안들 하신지요? 3기 안교격과 에베소서 제4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공부를 함께 도울 심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 에베소서 공부를 즐겁게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첫 번째 교과 방송을 마치고 멀리서 제 교과 방송을 보셨던 목사님이 제게 방송을 잘 봤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자꾸 에베소서를 예배소서라고 발음하고 있다고 이야기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조금만 발음을 편하게 내려고 하면 자꾸 예배소서라고 발음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에베소서 100번씩 하루에 연습 중입니다. 에베소서, 그 어려운 발음만큼이나 교과 공부 쉽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하루하루 저와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이 교과 방송이 마쳐지는 순간 교회를 사랑하는 또 한 명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4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저와 함께 공부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들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이미 끝난 교회도 있을 것이고 저희 교회처럼 지금 한창 시작하고 있는 교회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어릴 적 일주일간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수채화물감, 이 32색을 주겠다는 한 어린이반 선생님의 이야기에 손을 잡고 따라 나서 다녔던 그 남원교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제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쓰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또렷해지는 것 하나, 감사해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리셨는지, 왜 신이며 또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이지요.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 경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빅토리아 왕후를 통해서 1853년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는 자신의 모교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이 심프슨 교수에게 수업 도중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내심 마취제의 발견을 그 대답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한참 창가를 바라보며 고개 숙여 무언가를 생각하던 심프슨 교수는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나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한없이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죄인된 나를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는 어떻게 그 큰 구원을 받았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되돌아보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수채화물감 32색 선물, 하나님이 저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준비한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하늘에 저 능력 있는 분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분의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이죠. 마치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하는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과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죄와 허물로 자격 없는 나를 아이고 불쌍하다 품어주신 그분의 긍휼에, 그리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 큰 사랑을 더하면 그것은 내가 감당치 못할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이번 사과 공부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저자는 매 요일의 소지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을 세세하게 나누어 공부하고자 일요일 소지부터 금요일 소지에 나누어서 교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 죽었던 자요 사단에게 속은 자, 일요일 소지에서는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월요일 소지에서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에 앉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수요일 소지에서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반복적으로 또 암시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시기 전에 잠깐 그 구조를, 본문의 구조를 좀 공부하시면 우리가 어떤 핵심 사상이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자의 생각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본문은 크게는 두 문단으로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로 나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한 문장으로 상당히 긴 그런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도 헬라어로는 한 문장으로 쉴 새 없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너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헬라어로는 두 문장으로 8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이 각각의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 메시지의 비중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메시지의 비중은 8절부터 10절보다는 그 양에 보는 것처럼 1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유를 부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1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은 다시 세분화 나누어 보면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의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사람,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서술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며 서로 대조되어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제 분석한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요.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개인적 구체적인 구속의 실상들을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구원의 이유를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행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핵심 문단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특별히 에베소서 2장 5절이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허물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라토마라고 합니다. 즉 곁에서 멀어진 또는 떨어짐, 이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곧 우리의 허물이고 잘못이고 실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표현된 에베소서 2장 1절의 죄에 대해서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하마르티아. 양궁에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과거의 삶은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로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람들은, 옛사람들은 바로 두 가지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된다. 헬라어 아이온입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나타난 삶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따르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풍조, 세상의 트렌드, 세상이 나타나는 삶을 열심히 쫓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임금인 바로 마귀, 우리가 세상의 그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요.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라는 타이틀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2장 3절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보다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또 드라마, 신문,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들, 또 스포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볼 때는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교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등장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허물과 죄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단지 죄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본성, 그러니까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는 경향성과 싸워야 하는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사단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과 어떤 일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막 내뱉고는 문을 꽝 닫아버리고 씩씩거리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거실에 있는 거울에 제 자신이 비춰져 있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바라보게 되었죠. 저는 그날 사단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집사이지만 성도이지만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사단의 모습,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렇듯 에베소서 4장 22절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죄된 본성으로 기울어진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옛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요. 하나님을 따라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사단 진노의 자녀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와 또 진리와 거룩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이죠. 화열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열 소지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글 성경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글 성경 번역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문과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절망적이었던 과거의 삶, 옛사람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완전히 바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신자의 삶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의 삶은 완전한 역전이에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쳤는데 바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부활함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고 예수님과 함께 높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높이실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열 소지에서는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과 2장 7절을 비교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두 성경절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구속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구속의 과학은 제가 이렇게 도표를 정리해 보면 과거에 또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해당되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 죄와 허물로 인한 영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죄인 되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높이심에 참여하는 또 그런 귀한 특권을 얻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높여짐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귀한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은혜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다가온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대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두 다 나타내려면 한 사람의 생애나 한 세대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영원한 세월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구속받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싸구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오히려 값비싼 은혜입니다. 내게는 거저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한 신학자 디트리 본 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요, 은혜가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요, 너희를 비싸게 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싸게 샀다. 하나님께 비싼 것이 우리에게 쌀 리가 없는 것이다. 이같이 비싼 은혜가 은혜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깝다 하지 않고 내준 데 있다. 귀한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싸구려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짜로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시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그들의 착한 행동이나 어떤 훌륭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인간도 구원을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자질과 자격으로 얻었다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70페이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이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서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에베소서에 계속 반복되고 암시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잃어버린 바 된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들이 그런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현재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의 정점에서 성령의 보증 또는 인으로서 역할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사과 공부를 정리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만드신 그것이 바로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는 포엠이라는 영어 포엠, 시라는 것이죠. 바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뭔가를 만들고 굽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이 공들여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왜 이 모양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시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쓰임새에 따라 우리도 만들어지게 되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감격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예수님의 선하심에 따라 우리도 똑같이 한 사람의 선함, 선하신 예수님처럼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제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